453장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해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예수가 계시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또 오늘 있을 기도, 중보기도, 목요일 이 집회 120명의 중보의 사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도록 금요 철야를 위해서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며 우리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벽에 붙어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3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저북 간다와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120명의 중보의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는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도의 집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금요 철야와 목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120명의 중보의 사역자들이 설 수 있도록 여호와여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여 새롭게 하여시고 새 은혜와 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하나님, 특별히 메르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설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충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할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데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들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단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더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묻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없던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네, 아멘. 우리 큐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어 청하는데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무리에 없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소금을 담아 내게로 와서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같이 이르되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금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14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이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 엘리야의 머물렀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마도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엘리사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라진 것들을 보면서 엘리사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우리가 50명 정도의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간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죠. 그럴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이들이 강청합니다.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으러 갔다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헛수고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6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셔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듣고 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자, 엘리사가 말하죠. 보내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17절을 보세요.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이 말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강청함에 이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해요. 강청했다라는 말 아주 자기 열심 또 고집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청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50명 그러면 보내봐라 했는데 18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 무리가 그에게 돌아와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자,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성령의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강이 갈라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지만은 그 신앙이 그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완전히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엘리야를 우리가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던 엘리사, 이 주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강청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강청해서 이 50명을 데리고 사흘 동안 샅샅이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지배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봤지만 성령이 역사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거죠. 강청이라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24시간 매일 매 순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이 나를 충만히 역사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아침에 좋았다가 아침에 성령의 역사를 받다가 점심 때는 내 고집대로 하고 저녁 때는 내 강청대로 하고, 이렇게 신앙에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없는 신앙들은 그 삶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점이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내가 교회 출석한다고 점을 찍고 수요일날 와서 점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은 선인 것이라는, 한결과 일관성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헛수고하는 삶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로 왕의 누이라고 속이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여종을 통해서. 이게 다 점신앙들이에요. 그가 마지막 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온전한 신앙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구를 따라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게 21절에 보니까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소금을 가져와라. 2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물을 고쳤다. 22절에도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23절, 24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대머리여 엘리사를 놀리는데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번엔 어떻게 해요? 저주했어요. 한 번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한 번은 여호와의 24절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역사, 심판의 역사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애들이 그 대머리
놀렸다고 그렇게 사람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이 막 지나가면서 저보고 코가 빨갰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꼭 곰이 나와서 상처를 입힐 만큼 이렇게 했을까?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곳이죠.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런 장소였고요. 사무엘이 통치했을 때는 이 베델을 매번 이 순회하면서 다스렸던 곳이고, 엘리야 시대 때는 이 베델이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고 훈련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는데, 아합 시대 때 이 베델이 우상 숭배지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불신앙이 자라났던 곳이고, 그 가운데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엘리사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멸시, 하나님을 향한 무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행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총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리,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새벽의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장소가 귀하다는 것 생각하면서 가정과 교회의 베델의 장소를 꼭 여러분들이 지키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베델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이 정말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힘주시고, 성령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베델의 장소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베델의 장소에서,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